오늘은 잠언 11장을 통해서 제목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 잠언 11장의 주제는 의인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그 주제에 맞게 솔로몬은 네 가지의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유익한 모습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제를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부분에 속하지만 이 좁은 의미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심이 무엇인가 자꾸 의심나게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공정한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 윤리입니다. 믿지고 손해보고 판단하는 이 3대 거짓말 중에 이 하나라는 기본 인식이 팽배한 것도 바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이 부당한 거래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레위기서에도 1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키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관계에서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신용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다시 선지자가 강조한 내용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8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였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이 뭡니까? 월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새 달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초하루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월삭과 안식일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내야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도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를 할 때에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매우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이 공의로운 모습,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선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의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밀이나 좋지 않는 사생활을 알더라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풀려서 더 크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잘 이렇게 해석해 놓은 이 70인역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한담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엄격하게 이웃을 향한 비방을 막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서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웃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아부해가지고 그들이 공평하게 판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 여기저기 다니며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잠언 11장 15절에 보면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고 보증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잠언 6장을 강의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보증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잠언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남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증에 대해 성경에서는 일률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으면서 보증하는 자는 실상 자신을 나타내려는 허세를 행하는 자니 그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으면 보증을 서서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어려움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나의 어떤 물건들을 법적으로 잡혀가지고 그것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솔로몬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런 모습을 유독한 여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니라. 이 유독하다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덕이 많은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성경적 의미에서 히브리어 말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독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로 비유를 했을까? 이게 남자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독한 남자는 해도 되는데 왜 유독한 여자로 했겠는가? 그 당시에 이 여자, 즉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니가 가정을 잘 이끌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때에 그 아이는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아이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는 사회 구성원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엄격하게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계하고 교육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자꾸 듣지 않고 거역하고 청개구리처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 자녀로 인하여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자녀를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부모가 고발한 자녀를 찾아가서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지만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공개 처형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종을 올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엄격하게 지도하도록 가르쳤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자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다가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좋은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24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절대적으로 선이 필요한데 그 선이 뭐냐?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도들에게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레멘 신문을 통해서 이 브레멘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심각한 것이 이 독일 전체에서 탑 5 안에 듭니다. 그만큼 이 브레멘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벌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많이 벌었다고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밀과 쌀을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엔 식량기구연합에서 2006년에 약 9년 전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은 5초마다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죽고 그리고 매일 1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들의 외침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결코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른 이웃들과 나눌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선을 행하며 주변을 돌봐줘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이기적이라고 하고 독선적이라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모습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잠언 1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외침, 주변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모른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덕목을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삶으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데에 쓰임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